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이 무더운 사막의 열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에어컨디션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여 들어와 히스기야가 당한 그 환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함께 우리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이 두 번을 침략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침략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첫 번째 침략 때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 제국을 맞대려야 했는데 그 믿었던 애굽이 배신을 하고 도와주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이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대가로 지불한 그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 침략에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회방한 그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건네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내용의 주요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교훈이고 또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침공에서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애굽을 의지한 그 모습을 조롱을 했습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해서 의지할 의미가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지팡이지요. 육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이렇게 결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니는 그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 의지의 지팡이가 갈대라고 했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 연약한 모습인 그 갈대가 또 속이 비었습니다. 속이 빈 갈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갈대인데 그 갈대 지팡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한 그 갈대 지팡이가 또 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한 갈대 지팡이는 그것이 꺾어지면 뾰족한 곳에 사람에게 찔리게 되어서 오히려 그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오히려 이 유다 왕에게 해로운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침략을 해서 또다시 왜 애굽을 의지하지 않느냐,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느냐,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
그 결과가 그 너희에게 닥치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은 그와 같이 닥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조롱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은 히스기야가 왕에 이를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를 않고 그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세상스럽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련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는 사람을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혹은 사람을 의지했는가? 혹은 재물을 의지했는가? 혹은 내 자신을 의지했는가?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내 실력과 내가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도 모자라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난 저와 여러분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게 시련이 왔을 때 내게 고난과 모든 고통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행적들이 비록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그런 시련이 내게 왔을 때, 그 심각한 문제가 내게 당했을 때 나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오.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상천하제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사네림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태까지 세상의 모든 신이 자기에게 당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이 사네림이 전부 다 처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차 침략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요. 그러기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쓸어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가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애굽은 배신을 하여 도와주지 않고 소식이 없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왕의 사네림과 그 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은과 금을 전부 다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은금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림한테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둥에 이렇게 붙인 금까지 띄어서 주고, 또한 문에 발라있는 금까지를 다 띄어서 아수르 왕에게 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수르 왕이 물러갔습니다. 그때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두 번째 침략에, 아직까지도 왜 아수르를 배신을 하고 너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하고 계속 히스기야 왕을 괴롭힙니다.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침공과 두 번째 침공에서 그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다시 또 쳐들어왔다 해서 그 편지를 이어받고 그 편지를 손에 쥐고 그 왕복을 찢고 두꺼운 3대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침략과 두 번째 침략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여의치 않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상달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모든 신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멸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와 유다 백성들을 살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돌로 만든 신이 아니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신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고, 그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전부 다 죽였고, 아수르 왕 사네림은 아수르로 돌아가 그 아들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심각한 도전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는 참으로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약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자라왔지. 우리가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나의 힘으로 살아왔지요. 우리 모두가 다. 내 학력, 내 지혜, 내 생각, 아는 것이 힘이었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한 그것도 모자라. 언제부터인가 박사학위가 되어야 취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힘이 얼마만큼 센가 하는 것은 내 지식이 얼마만큼 많은가에 딸려있죠.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그 내 실력입니다. 어느 시점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죠. 제가 신학을 할 때 미국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선생이 가리키는 그 말을 알아듣느냐? 영어를 알아듣느냐?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그래서 영어도 못 알아들으면서 여기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왜 듣는 척 하냐? 그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따라 여기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한국에 가면 그 재단에서 이렇게 교회를 맡아주는데 아무런 그 지장이 없고 또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그 소리 듣고 참 상당히 제 가슴 안에 참 통분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에서도 신학을 하고 얼마든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여기까지 왔는가?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더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영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실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박사학위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분이 내가 박사학위를 갖지 않고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것이 생명의 사역이요 연약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사역이고 어떻게 내가 배워서 박사라고 해가지고 영혼을 소생시키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그 모든 불상들과 그 사당들과 그 우상들을 쓸어 없애버린 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시련이 왔을 때 이렇게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하고 심각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다 아는데 우리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그 구원자이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옆에 사람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옆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 침략에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시련과 위험과 모든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심각한 작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하고 행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그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옆에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위력이 닥쳐오고 시련이 온다 하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는 성을 에워싸는 그 아수르 군대를 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양 사방에서 침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의지했거나 옆에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면 히스기야처럼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은금이 있는 대로 다 주고 아수르 군대를 물게 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빼서 준 것인데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그 시련이.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얻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자신이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곧 주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을 의지하는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히스기야처럼 애국을 의지해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히스기야를 다시 세우셔서 그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비록 오늘은 실패를 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넘어진 결과를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하고 그 혹독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배우지를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 히스기야 자신도 그렇게 깨닫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실제로 그 시련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여러 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서로가 찔리고 찢고 상처를 주고 욕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을 다루시는 거지. 서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된 게 있으면 욕된 게 나오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도 그 속에 있는 욕된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 속이 뒤집어진다고 하죠. 뒤집어집니다. 이 속이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면 뒤집어진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배우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에 잡히지를 않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뒤집어진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뒤집어진 말에 잡혀서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넘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단의 술수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죄에 잡혀서 넘어진 자입니다. 그 넘어진다고 해서 그 끝이다 아니죠. 넘어짐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졌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다는 걸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가 또 잡혀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상심 마시고 넘어진 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다. 내가 내 안에 사단에게 잡혔다. 넘어졌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 다음에 상처가 올 때는
먼저 번보다 덜 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내가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지요. 실제로 생활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좋은 환경을 원하고 아무런 상처가 없기를 원하지. 우리 생활에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얻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해야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내가 넘어졌지만은 내일은 내가 안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안 넘어지고 그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여러분.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넘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그 교만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왕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여 실패한 그 경험을 보면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시련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걸 다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육의 사람이라고 하니. 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혹독한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육의 사람이어서 영의 사람 하나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얼마나 곤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엎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 우리는 손쉽게 성전에 들어가 엎드렸나요? 우리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길이 없을 때 그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는 걸 보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구나. 그렇게 축복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연약한 나가 연약한 옆에 사람을 볼 줄 아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루어가고 그 다룸의 손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았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나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히스기야처럼 그 금과 은을 몽땅 다 띄어서 내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냥 엎드려지나요, 여러분? 내게 힘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엎드려도 머리로 엎드리지요. 실질적으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과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는 그 크나큰 시련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주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할 뿐이라는 걸 우리의 생활과 실패를 통해서 온전하게 배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심각한 도전감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만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지. 가벼운 문제는 내 자신이 해결하고 심각한 문제는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고 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처럼 이런 낭패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애굽을 의지했다고 나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성전을 전부 다 큰이나 판 사람이, 요즘 말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도 안 하고 아수르 그 제국의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 역시도 사람을 의지하는 바람에 기도하지 않는가? 내 자신 재물을 의지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이런 마음, 연약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지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의지한 적이 많습니다. 나의 도움이 사람을 의지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 눈이 이렇게 바깥에 와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의 환경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바깥에 있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저희가 참 여러 번 은혜를 갖죠. 보이지 않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죄와 사단의 그 근본이 유혹이 올라올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육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우리를 지켜나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걸 강력하게 믿는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고 재물을 의지할 수가 없고 나 자신, 죽은 나 자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에서 얼마만큼 나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이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이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을 내고 수타면 점심때 계속 말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함을 맛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맨 처음에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말문이 그렇게 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하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진리 하나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시련이 닥쳐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영생보다 기뻐하고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로 묶여서 항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입버릇처럼 매일매일 내가 말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밖에서도 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웃는 것까지도 미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요. 소리내어 웃지요. 이 웃는 것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락을 맛보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지 이게 소리내어 웃는 것이 미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생활에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희락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요?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락이 내한테 넘치는가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맛의 기본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부활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며 승리를 맛보고 매일매일 내 마음이 평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환경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환경이 평강을 이루을지어다 그랬죠. 예수님 평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매일매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실하기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한나의 노래가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기본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할 말은 어떤 시련이 내게 왔든 어떤 환경이 내게 일어났든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일어났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천지의 주제요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수월에 보내기도 하고 수월에서 꺼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응답이 온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해결할 주기라. 그 이튿날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듣고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나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히스기야 그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그 기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을 해준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요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천지 천하지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살아내서 드러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저 사람들에게 나타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시련도 문제이지만 그 시련은 둘째 문제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고, 그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배우고 참으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볼 때 우리에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것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이걸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배운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는 것이지,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머리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난 다음 그 시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히스기야. 첫 번째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는 기도를 안 했지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 하나하나를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생활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질 못하면 우리는 이론으로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사람에게 의지 안 했나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시고 고쳐나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깊숙이 우리가 박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연약한 우리 자신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고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한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인생이 의지할 곳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